감사합니다. 목요일 또 새날 주셔서 올라왔습니다. 새벽에 만나주세요. 말씀으로. 그리고 주의 말씀 붙잡고 내려가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이 간단한 원리를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9절입니다. 오늘 제목은 젖을 떼고 밥 먹는 믿음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젖을 떼고 밥 먹는 믿음이 되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죠. 에베소에서 썼습니다. 에베소에 지금 바울이 가갖고 교회를 세울 때 제일 먼저 질문한 게 뭐냐면 에베소 교회에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성령을 못 받았대요. 들어본 적도 없답니다. 그럼 너희가 뭘 갖고 믿냐는 것이죠. 아볼로에게 배웠다는 거예요. 회개에 관한 요한의 회개인 것이죠. 아볼로가 지나갔는데 회개는 가르쳤는데 성령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교회를 판단할 때 판단하는 기준이 생겼어요. 6이냐 0이냐.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뭐가 생겨야 되냐면 교회 안에 많은 어떤 활동, 교제 이걸 배우는 게 아니라 이게 6이냐 0이냐. 이게 육신의 일이냐 0의 일이냐. 이걸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직장을 다녀요. 직장 일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냐. 이게 돈이 되는 일이냐. 이건 전혀 다른 거죠.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는데 돈이 안 벌려요. 그럼 망하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이 공부를 하는데요. 내가 재밌는 공부를 해요. 성적이 안 나와요. 학교랑 관계없는 공부를 해요. 그게 아니라 이게 점수랑 관계가 되느냐. 이렇게 봐야 되죠.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는데 이제 기준이 생겼어요. 6이냐 0이냐. 육신적으로는 되게 재밌어요. 교회가. 근데 이거 구원 못 받는다는 거죠. 재미가 없고 힘들어도 영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거. 여러분도 믿음의 기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6이냐 0이냐. 그럼 6이면 죽고 0이면 산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여러분의 육신을 살리는 데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 새벽에 예배 왜 해요? 여러분의 육신 때문에 하는 게 아니죠. 영혼 살리려고. 주일 예배 왜 드립니까? 영혼 살리려고. 말씀은 왜 읽어요? 영혼 때문에.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모릅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여기 신령한 자들은 누구예요?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 내가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과 같이 너희들을 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 이제 전도사부터 하잖아요. 신학교 나오면. 그러면 이제 교회들을 많이 다닙니다. 학부 다닐 때 다녔던 전도사 하면서 섬긴 교회, 대학원 다니면서 했던 교회 등등등 이렇게. 그러면 교회들마다 특징이 있어요. 신령한 분들이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신령한 분들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그럼 목회하기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신령한 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들 신령한 자들과 같이 대할 수가 없대요. 그럼 어떻게 대하냐?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는 하나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대요. 너네 어린아이 같아. 근데 실제로 어린아이가 아니라 뭐예요? 젖먹이라는 거죠. 여기서 젖먹이라는 건 어린아이라는 거. 육신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지금 예수를 믿어서 이제 영적으로 금방 태어난 신생아라는 거예요. 신생아. 고린도 교회는 뭐만 모여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신생아들만 영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 신생아 보셨어요, 여러분? 맨날 자잖아요. 맨날 그 다음에 울고, 그 다음에 먹으면은 그 다음에 또 응가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하는 게. 먹고 자고 그거밖에.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뭐 하는 교회예요? 맨날 자는 교회, 먹는 교회. 모든 문제가 여기서 생긴다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지 않아서. 여러분이 교회를 20년, 30년, 몇십 년 다녀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으면요. 날마다 분란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너희를 밥으로 먹이지 아니하고 저주로 먹였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늘 조심스러운 거죠. 신생아 여러분 남의 집에 이게 함부로 만지면 안 되죠. 세균도 옮을 수 있고 그런 개념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러운 손으로 막 만지고. 우리나라는 100일 동안은 집에서 안 데리고 나왔지 옛날에. 왜냐하면 세균 감염될까 봐. 그래서 돌 좀 지나야 이렇게 어디를 데리고 다니고 애가 저항력도 좀 생기고. 남의 집 애기 함부로 못 대하죠. 먹는 것도 달라요.
이유식도 못 먹고 젖 먹여야 되는 거죠. 이런 거예요. 교회에 누가 왔어요. 딱 보니까 교회를 처음 다녀.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말하는 것도 되도록 안 만나는 게 좋은 거예요. 왜? 뭐든지 걸리거든요. 스스로 시험에 들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스스로 시험에 들어. 애들 보세요. 그냥 스스로 울어. 밥을 줬는데 울어요. 왜? 나 이거 먹기 싫대요. 파가 먹기 싫어서 울고. 그냥 엄마 아빠가 아무것도 안 하고 테레비 틀었어요. 근데 저희도 그랬거든요. 뉴스 튼다고 울어요. 뉴스 보기 만화만 틀려는 거 하루 종일 뽀로로만. 걔네들은요 그냥 냅둬도 시험에 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젖 먹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스스로 시험에 드는 사람. 스스로. 그럼 남이 뭐 이해하고 그 나이가 있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겉으로는 육으로는 그럴싸하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젖 먹이기 때문에 날마다 시험에 드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상태가 오래가요. 심각한 거죠. 그래서 늘 조심스럽게 대해야 되는 사람. 그런데 반대로 밥 먹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군대 가보셨어요? 군대 가면은요, 전투식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야전에 가가지고요, 훈련 받다가 그냥 반합에다가 아무거나 때려 넣고 먹는 거예요. 그 먹을 것도 없으면 풀도 뽑아 먹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계룡산 꼭대기에 거기 센터에 9개월 있었거든요. 겨울 되면 먹을 게 없습니다. 밑에서 부식이 못 올라가요. 눈이 많이 오면. 그러면은 창고에 이렇게 줬던 거 뭐 1년 아니라 몇 년 지난 거 다 먹어요. 건빵도 튀겨 먹고 별거 다 먹습니다. 왜 그래요? 어른이니까. 아무거나 줘도 되는 사람. 쉽게 얘기하면요. 표현이 그런데 막대해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똑같은 성도인데 막대해도 그분은 시험에 들지 않아요.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돼요. 정신 차리세요. 가끔은 등짝도 때려요. 똑바로 해야지. 여러분 애들이 다 크면 그러잖아요. 그냥 등짝도 때리고 야 공부해야지. 근데 애가 시험에 안 들어. 이게 뭐예요? 밥 먹는 믿음. 고린도 교회는 늘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밥 먹는 믿음은 아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얘기예요. 교회가 목사가 여러분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대할 때 젖먹이로 대해야 되는지 아니면 밥 먹는 자로 대해야 되는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이십니까? 젖먹이는 어떻게 돼요? 날마다 온도도 맞춰야 되고 공기, 환경 뭐 이런 거 제가 지금 히터를 살짝 틀었거든요. 눅눅하니까 월요일 날은 어르신들이 많이 왔는데 기침들을 하더라고요. 뒤에서 아무도 틀진 않잖아요. 이게 좀 틀어놓는 거예요. 추워서 트는 게 아닙니다. 기침하실까봐. 그러니까 늘 배려를 해야 되죠. 튼튼한 애들, 중고등학교 애들 오잖아요. 걔네들은 몸에서 열이 납니다. 맨날 덥대. 걔네들은 괜찮아요. 아무렇게나 해도. 여러분 영적으로 젖을 떼고 밥 먹는 믿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와갖고 아무 때나 야 일어나. 야, 좀 정신 좀 차려. 야 나하고 같이 가자. 이것 좀 해보자. 그런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이 와갖고 맨날 얘야 이거 밥 먹고 해라. 그렇게 해갖고 무슨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어요. 여러분들이 젖이 아니라 영적으로 밥 먹는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젖 먹는다는 건 뭘까? 젖을 먹는 이 성도란 젖을 먹는 성도는요 3절을 보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래요. 육에 속한 자래요. 육신. 육신에 속했다는 게 뭘까? 육신은 뭐죠? 몸뚱이죠. 사람. 조금 더 나가면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얘기하는 육신은 우리가 흙으로 창조됐잖아요. 이런 구성 요소가 아니라 육신에 속했다는 건 뭐냐면요. 사람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사람 없이는 믿음 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람.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저희 감리교 신학대학 나왔거든요. 저는 가면은요 제일 많이 오는 데가 인천 애들이 많이 와요. 왜 여기는 내리교회부터 해갖고 100년이 넘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연대도 141주년이 됐더라고요. 저 신학교 다닐 때는 110년 막 이랬는데 이제
140년대, 감리교 신학 때 150년 거의 됐겠죠? 그 앞에 2대 막 이렇게. 그러면은 기독교가 처음 들어온 동네에서 온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천 애들 많이 오고, 감리교가 또 강원도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경상도 쪽은 잘 없어요. 거긴 고신 장로교가 많죠. 근데 가끔 경상도에서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숙사에서 인천까지는 기숙사 못 들어갑니다. 인천 애들이 고생해요. 애매한 거리예요, 여기가. 근데 강원도, 경상도, 제주도에서 온 애들은 기숙사 그냥 주죠. 그럼 걔네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멀리서 온 애들의 특징이 혼자서도 잘해요. 진짜 애들이. 근데 여기 가까이 사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맨날 집에 가야 돼. 집에. 여러분 만약에 도서관을 가요. 교보문고를 갔다고 쳐보세요. 책을 사러. 거기 가면 요즘은 이제 할아버지들 많이 오십니다. 어른들도 많이 오고. 방학 때 되면 애들도 와요. 교보문고 가갖고 이렇게 서 있어 보세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뭐만 봐요? 책만 봐요. 근데 지금 모르겠는데 예전엔 거기 식당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저쪽에 문구용품도 팔고 그런데요 특징이 뭐냐면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왜 그래요? 마음에 뭐만 있어요? 책만 있어요. 책만. 옆에 사람이 지나가든 말든. 근데 마음에 책이 없는 애들은요 사람만 봅니다. 누가 뭐 입었나 하다가 쫓아가는 밥 안 먹어. 그런데 정말 마음에 책만 있는 사람은요 책만 봐. 그리고 조용해요. 하루 종일 서서 책 보는 사람도 있고 앉아서 보는 사람도 있고. 왜 그래요? 마음에 책만 있어요. 다른 게 없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학교에 마음에 공부만 있어요. 마음에. 그래서 오늘 급식을 뭐를 주는지, 오늘 날씨가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밥을 주면 주나 보다. 애들하고는 또 잘 지내지만 그런가 보다. 마음에 뭐만 있어요? 공부만.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죠. 근데 마음에 공부가 없는 애들은요. 오늘 급식 뭐 주나? 주인이 급식이에요. 밥이 맛없으면 안 가요. 저희 애들 중학교 처음 갔더니 거기가 밥을 호텔급으로 준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거기 많이 오는 이유가 밥이 맛있어서. 그럼 공부 못하는 애들인 거예요. 육신에 속했다는 건 뭐냐면요. 마음의 주인이 사람만 있다는 거예요. 사람만. 교회를 가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사람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사람. 누구 때문에 가요? 바울, 아볼로. 뒤에 봤더니 누구예요? 게바. 나는 그리스도파야. 제자들. 교회를 가는데 거기 가면 좋은 교회가 그런 거 있잖아요.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는 교회. 유명한 사람이 있는 교회. 가긴 가요. 서울에서 막 분당도 가고. 근데 이유는 난 그 목사님 아니면 안 돼. 사람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진짜로 그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오는데 이런 거죠.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난 저 사람하고만 지낼 거야. 난 아볼로만 좋아. 바울은 별론 것 같아. 바울은 생긴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글은 좋은데 근데 아볼로는 멋있어요. 수사, 말도 잘하고. 난 저런 사람이 좋지. 큰 교회 가보셨어요, 여러분? 예배가 10번 있는 교회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교회 성장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나중에 교회를 한다면 이렇게 층별로 예배를 다르게 드리면 좋겠다. 층별로. 그래서 큰 예배당, 본당이라 그러잖아요. 거기는 전통 예배를 드리고 예를 들어서 한 층이 더 있어. 그럼 거기는 연극 예배를 드리고 한 층이 더 있으면 거기는 영어 예배를 드리고 대학교에 가면 커리큘럼 있잖아요. 골라서 수업 듣잖아요. 그래서 1층에다가 그날 설교 본문은 똑같고 설교 내용도 같은데 이걸 영어로 예배드리는 부서, 이걸 연극 예배 같이 애들이 좋게, 아니면 정통으로 어떤 찬양으로, 대신 목사님 이름이 다 달라요. 1층에서 골라가라는 거죠. 1층에서 니들이 드리고 싶은 얘기 골라가봐. 커리큘럼 보듯이. 그럼 뭐예요? 중심이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 사람에게 맞추는 거죠. 좋아하는 걸 자꾸 만들어서 니들이 서비스인 거죠. 진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대학교 다닐 때 교회 탐방을 했는데 분당에 갔더니 이렇게 예배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분당에 갔더니. 그때는 교회가 작았어요. 근데 지금 엄청 크게 지었더라고요. 부흥했고. 저녁 예배는 영어 예배로 드려요. 공간이 작으니까. 주일날. 낮에는 점심은 찬양 예배. 주일도 예배마다 다 달라. 그래서 골라갖고 드리려는 거죠. 사람한테 맞춰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난 연극 예배만 갈 거야. 나는 찬양만 갈 거야. 이런 거예요. 만약에 찬양이 없어져. 교회 안 가죠. 열린 예배, 시커 서비스, 연극으로 드리는 예배, 그럼 안 가죠. 아볼로가 없어지면 이 사람들이 교회 갈까? 바울이 없어지면 이 사람들이 교회 갈까? 교회 가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 때문에. 진짜로 사람. 제가 강서구에서 개척교회를 했잖아요. 5년 동안. 근데 거기 6천 명 모이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찬양을 잘하는 분이 그 교회에 왔대요. 청년애들이 부흥한 거죠. 그분이 나갔어요. 절반이 따라 나가던걸요. 그래서 교회가 되게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 교회로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없애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들어가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교회 왜 다니십니까? 어린 아이들을 여러분 처음에 유치원 보내잖아요. 안 떨어진다고요. 왜? 엄마가 없으니까. 막 울어, 뒹굴러. 우리는 자연스럽게 여기잖아요. 아니, 육신에 속한 애예요. 누구? 엄마에게. 엄마 없으면 못 사는 애야. 그럼 초등학교쯤 가요. 그럼 형제가 없으면 안 가죠. 형하고 갈 거야. 근데 여러분, 유치원 때부터 엄마 없이도 가는 애가 있어요. 초등학교도 그냥 가고, 그러면 중학교 때부터 그런 애는 공부 멀리 보낼 수 있어요. 왜? 엄마 아빠 없이도 되니까. 대학교도 멀리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띄어내야 돼요. 누가 그랬어요? 한나가. 한나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가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는데 1장 23절 남편에게 이르되 젖을 때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영원히 두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당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라. 그랬더니 젖대기를 기다리다가 젖을 떼니까 여러분 엘리에게 갔다가 하나님의 법궤 앞에 그냥 갖다 던져버리는 거죠. 사무엘은 처음부터 엄마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엄마의 사람 되지 마.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 다 엄마하고, 교회 오면 그러잖아요. 제발 엄마하고 붙어 있지 말라고. 엄마 없이 안 되나? 사무엘 어떻게 해요? 그냥 처음부터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몇 년 안 지나서 애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법궤 앞에서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얘야, 얘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다. 가서 자라. 다시 얘야. 또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엘리가 그러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셨구나. 또 그분이 너를 부르시거든. 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거라. 하나님 만나잖아요. 하나님. 저희 집은 어쩔 수 없이 목회를 해야 되니까 저희 둘째는 태어나기 전에 어린이집을 예약했거든요. 가정 어린이집 다녔었는데 서울에서. 그래서 태어나고 일주일 만에 어린이집 보냈습니다. 그래야 목회가 되니까 일주일 만에. 그래서 거기서 다 길러줬어요. 되게 편해요. 어디까지 띄어낼 수 있는가. 사무엘은 그렇게 띄어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때 하나님 만나요. 여러분이 분리가 안 돼서 애들이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겁니다. 저 중학교 다닐 때 저희 교회 되게 좋은 전도사님들이 많이 왔어요. 그럼 여자애들이 전도사님을 너무 좋아해. 그러면요 교회가 막 부흥해. 그 전도사님 가면 애들이 신앙을 다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이 얘기해요. 하나님하고 연결시켜야지 너하고 연결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부목사 갔는데 그때 깨달아져요.
여러분이 이용진의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뭐 저야 뭐 그렇게 인기도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누구 이름 걸어요 요즘은. 어떤 목사님 되게 유명해. 그렇게 하면 그냥 교회 이름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이름. 그럼 그 목사님 죽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아볼로에게 속했습니까? 바울에게 속했습니까? 게바에게 속했습니까? 아니면 어느 장로님께 속했습니까? 어느 권사님께 속했습니까? 집사님께 속했습니까? 그게 뭐예요? 사람만 붙잡고 다니는 게 젖먹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람 없이는 못하는 사람. 그게 심지어 가족일 수도 있죠. 난 당신 안 가면 교회 안 가. 나 엄마 안 가면 안 갈 거야. 사람만 붙잡고 늘어지는 사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저기 애들 고등학교 보내고 대학 보내고 좀 계약하는 분 유학은 어떻게 보내요? 뭐예요? 마음의 중심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와야죠. 하나님. 마음의 중심이 사람인 사람이 젖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만 들어와 있는 사람. 이게 밥 먹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만 가득해. 주변에 좋은 사람도 있고 뭐 그건 뭐예요? 그냥 것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예전에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 없네 그랬거든요. 사람. 근데 것으로 바뀌었어요. 왜 그럴까요? 것이 더 큰 개념이거든요. 만물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것, 너, 나. 관계 형성은 이렇게 되는 거죠. 세상에 많은 차들이 있어요. 그건 것들이에요. 근데 내 차만 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중심, 나머지는 것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당시에는 여러분 그 친척들 떠나면 죽는 거예요. 족장시대. 거기를 떠난다는 게 그게 뭐예요? 젖먹이 신앙하지 말고 밥 먹는 신앙해야지. 그 첫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띄어낼 수 있는 사람. 나는 사람 붙잡고 신앙생활하나? 하나님 붙잡고 신앙생활하나? 그럼 여러분 사람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면요. 사람한테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렇지 뭐 사람 다 그렇지. 되게 슬퍼요. 막 좋아하는 분이 전도사님이 가고 그러나 또 하나님이 더 좋은 분 붙여주시겠지. 또 어디서 만나게 하시겠지. 그냥 저는 제 자리 여기 지킬 거예요. 이게 맞는 거죠. 그럼 학교에서 애들이 선생님이 너무 좋았어. 근데 그 선생님이 학교로 그 선생님 따라갈 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숙한 여러분 지도자는요. 내 사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누구를 만날 때 내 사람 만들면 안 되고 여러분 이렇게 거기 본질에 묶어놔야 되는 거죠. 갈 때도 선생님보다 더 좋은 선생님이 오실 거야. 넌 공부 열심히 하거라. 공부를 하다 보면 수많은 선생님들이 스쳐가는 거야. 근데 그분이 나만 붙잡고 살아라. 나만 붙잡고 살아라.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그 정치가 어떻게 돼요? 젖만 먹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 없으면 안 돼요. 계속 그러잖아요.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이 와야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네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야? 바울 나에게도 속하지 말고 아볼로 진짜 육에 속한 사람이라니까요. 그게 육적인 일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에게 속한 거예요. 그 예전에는요, 교회도 교회 정치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도 병원 정치가 있고 학교에 가도 학교 정치가 있잖아요. 예전에 학교 이렇게 다니면 감리교 신학대학은 뭐 이렇게 신학과가 있고 기독교 교육과가 있고 종교 철학과가 딱 3개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종합대학이 아니고 그냥 학부 개념인 거죠.
근데 기독교 교육학과 최고로 높은 교수님이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를 나와갖고 미국의 어느 대학을 나왔어요. 그러면 그 후배들만 오는 거예요. 그 후배들만. 더 좋은 선생님은 올 수가 없어. 그 뭐예요? 거기에 속한 거죠. 육에 속한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이렇게 들어올라 그러면 어떻게든지 잘라내. 그 다음에 뭐 이사회부터 다 장악을 해갖고.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시골 가보세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런 얘기도 해야 되나? 쭉 가면 저 교회는 어느 학교 목사님만 오는 교회야. 그럼 그 학교 목사님들만 쫙 가요. 저 교회도 그래. 그래서 교회가 좋아지지가 않아요. 왜? 실력이 없어도 그분한테 잘 보이면 오거든요. 그분한테 잘 보이면. 그래서 딱 나눠져요. 교회가 예를 들면 40개야. 그럼 어느 학교끼리. 그럼 맨날 싸우죠. 육신에 속한 데를 만들어 놓는 데니까요. 그래서 어떤 일이나 육신에 속하니까 3절.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하니까 당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당 짓는 일이. 나는 저 사람하고 아무 일 불편하지 않는데 내가 속해 있는 요 위에 있는 사람이 리더가 저 사람하고 오늘부터 원수가 됐대. 그럼 같이 원수가 되는 거죠. 서울에 보면 어느 교회들 목사님 은퇴할 때쯤 보면 후임자 모시는 일로 막 갈라지잖아요. 여기는 은퇴하는 목사님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지. 근데 여기는 새로운 사람 뽑지. 그럼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은 2층에서 드리고 한 사람은 1층에서 드려요. 교회가 갈라져. 그러다 입구에서 서로 싸워. 주차장 놓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럼 결국은 찢어갖고 나가죠. 왜 그래요? 실제로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 사람 붙잡고 믿음 생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왜 넘어지는 줄 아세요? 입으로만 예수 붙잡고 사는 거예요. 입으로만. 실제로 안에 주인은 예수가 아닌 거예요. 다른 거 붙잡고 사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너는 젖 먹는 교회야. 젖 먹는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중심이.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근데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네. 여기로 오는데 엄마 없이는 혼자 오지를 못해 애들이. 아빠 없이도. 이런 거죠. 어느 때 네가 걸어서 교회 가. 네가 알아서 가. 너도 혼자 해보고 가서 예수 만나고 네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띄어내셔야 돼요. 띄어내셔야 돼. 그러면 가갖고 뭐야? 밥을 먹고 온다는 거야. 그 밥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교회 왜 와요? 밥 먹으러 오는 거예요. 밥 먹으러. 그래서 어떨 때는 야, 오늘은 비빔밥 주시네. 야, 오늘은 되게 쓴데? 야, 오늘은 매운데? 아무거나 다 먹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도 듣고 저 말씀도 듣고 영적으로 자라나는 거죠. 강성해지는 거죠. 그럼 이렇게 성장이 일어나야 되는 영양가를 받아서. 요즘은 AI 시대잖아요. 일부러 요즘은 책들이 어떤 게 나오나 그럼 한번 서점을 가봤어요. 절반이 AI 관련 서적이더라고요. 제미나이 어떻게 사용하나. AI 시대, 그 다음에 AI 시대 최고로 강조되는 게 뭔지 알아요? 도구가 아니, AI는 도구라는 거예요. 계속 강조하는 게. 이 도구를 쓸 수 있는 주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누구냐에 따라 도구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주체성. 결국은 독립된 자아 아니에요? AI 시대에 글쓰기가 있다. 글쓰기. 책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 때는 이렇게 장문으로 쓰는 여러분 철학책 같은 개념의 글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모든 글이 이 형식이에요. 짧아.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유튜브에 익숙해져 있어 갖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저 같은 설교 못 들어요. 요즘 사람들은. 되게 짧아야 돼요. 그 애들이 막 미치는 거죠. 이 형식으로만 해야 돼. 짧게. 그리고 기승전결 빨리 얘기해줘야 되는 거죠. AI 시대 그렇습니다. 이제 사고가 없어지는 시대가 온다. 사고가. 우리가 거기 낀 시대인 거죠. 우리 이렇게 90년대 초학번이 위에는 어르신들은 옛날 거 아직도 한문 쓰고 막 이렇게 요 밑에 애들은 점점 짧아져. 대답도 이거예요. 헐.
뭐 이렇게 헉 대답이 짧아요. 그게 안 한 거기다 다 담아갖고 얘기하니까. 근데 여러분이 밥 먹는 믿음이 안 되면요 하나님하고 일 못합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 뭐래?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다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지시할. 내 말만 들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일로 가거나 절로 가거나 처음엔 즐거웠는데 맨날 바꿔봐요. 그거 미친다니까요. 또 내가 가고 싶은 데는 못 가게 하셔. 애굽으로 갔더니 등짝 때리시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야 하나님의 말이 네가 들리고 순종해야 나하고 같이 하지. 밥 먹는 믿음. 아무 말씀이나 해도 삐지지 않는 믿음. 예전에 학장님인데 밑에 공부만 가르치는 학장님이 아니라 경영도 같이 해요. 그럼 직원들을 뽑아요. 근데 직원들 눈치가 보이는 거야. 너무 어리니까 뭘 하면 얘는 삐지고 그럼 일 못합니다. 근데 거기 중간 관리자가 있어. 걔는 아무 말이나 해도 돼. 아무 때나 전화해. 새벽에도 전화하고 생각나면 야 그거 해야지 오늘. 다 해놨어? 이따위로 한다고 집어 던지고 막. 이분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밑에 애들은 조심스러워. 그래. 문을 열다가도 내가 얘기를 해도 다음에 얘네 다 잘립니다. 이 사람만 데리고 가는 거야. 뭐를 해도 될 수 있는 사람. 나중에 그런 거죠. 나 왜 잘렸지? 여러분 말이 걸리고 뭐가 걸리고 어떻게 사역을 같이 해요? 오늘도 반주를 하는데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10시간을 치려니까 10번이 아니라 10시간을 안 보고 불 끄고 칠 수 있어야 돼요. 한석봉처럼. 그러니 이 찬송가를 다 치려면 죽겠지. 무슨 말씀인지 되세요? 근데 내가 막 얘기했는데 안 삐져 이분이. 근데 여기 새 가족 앉혀놓고 반주하려잖아요. 한 번만 뭐 하면 상처받아. 그분하고 저 예배 못 드려요. 기도를 하는데 왜 기도를 크게 안 하세요? 찬양을 크게 안 해서 이게 안 걸려야죠. 근데 이거 목사님이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예전에는요 여러분 찬양하다가 여러분 목소리 잘 안 들려요. 근데 우리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게 이게 다 불나면 안 되는 재질로 해놨기 때문에 소리가 다 흡수가 된다고요. 튕기지가 않고 나무가 없어서. 그래서 더 크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제가 허밍으로 할 때 있잖아요. 신학교에 가면요 막 시키지 않았는데도 화음을 넣어서 찬양해요. 그럼 감동이 나. 자기는 어떤 애는 테너로 하고 여기는 막 그런 찬양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근데 그런 찬양하는 데를 제가 봤어요. 교회 탐방하다. 목사님이 올라가서 그냥 지휘만 하셔. 부르지도 않고. 그럼 성도들이 얼마나 그런 찬양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듣고 있었더니 이런 거죠. 목사님이 야 우리 찬양시키려고 노래도 안 한다고. 그러더니 그 다음 날부터 안 오시더라고요. 나중에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찬양하라는 얘기도 하면 안 되고. 왜? 젖먹이니까. 그런데 이거예요. 자기 꿈은 선교래. 자기 꿈은 저기 뭐 시골에 땅이 있는데 지어서 선교사님 숙소 만든대. 제가 속으로 하나님이 너하고 일하겠냐? 한마디만 하면 삐지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여기 밥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무 말씀이나 해도 돼야지. 그래서 이렇게 자라난 사람하고 뭐 한대요? 하나님이 9절. 하나님이 동역하신대요. 하나님이 왜 너네들 빨리 크라 그래요? 저 예전에 애들 기르는 기쁨이 있습니다. 애 둘이, 저희 집 애들 알잖아요. 어렸을 때 둘이 같이. 새벽 예배 끝나면 차에서 자고 있었다니까요. 어린이집 맡기고. 그거 8년을 했는데. 저희 집 애들은 어린이집 6시 50분에 갔어요. 새벽 예배 끝나면 차에서 자고 있다가. 둘을. 그러면 배고프면 가서 편의점에서 라면 먹고, 야, 좀만 더 커라. 빨리 라면 먹게. 좀만 더 커라. 자전거 타게. 자전거 빨리 배웠죠. 니들이 타고 다녀. 아빠 좀. 빨리 뛰어내는 거야. 무조건. 그 뭐야 나중에. 더 크면 좋겠다. 나 아들하고 하고 싶은 거 있어요. 걔는 원하지 않지만. 아들하고 진짜 걸어서 부산까지 가보고 싶어. 정말 그런 게 된다면. 딸하고 하고 싶은 거 있어요. 그 뭐예요? 동역.
너네가 빨리 크면 내가 너하고 하고 싶은 거 있어.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잘하지는 않고 하나님 맨날 맛있는 이유식 주세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잘하면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빨리 커라. 그럼 내가 이삭 줄게. 빨리 커라. 내가 민족을 줄게. 근데 아브라함이 안 커. 자꾸 이스마엘 만나. 하나님 일 못하는 거예요. 모세야 빨리 커라. 너 크면 내가 아무 말이나 하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가라. 바로 앞에 가라. 전해라. 안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이 일어나는 거죠. 다윗 빨리 커라. 아무 말씀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 밥이나 먹어야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목사 뽑을 때 똑똑한 사람 뽑지 않아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이면 아무거나 시켜도 할 수 있는 사람. 그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전도산 시키면 다 해. 전 그게 욕인 줄 알았는데 저를 소개 그렇게 하셨대요. 어떤 분이 저를 부목사 보내주려고 전 가만히 있는데 막 소개. 얘는 어떤 애야? 그랬더니 시키면 다 해. 그래? 그래서 저 부목사 갔어요. 시키면 다 해가 제 별명이에요. 다 해내 그냥. 여러분은 시키면 다 합니까? 10시간 치래니까 이걸 한 달간 해? 그럼 다음 거 못 가죠. 다음 거 이것만 치다 천국 갈 건가? 하나님이 난 너하고 동역하고 싶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야. 하나님의 집이야. 뭐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야?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너네 터 닦아놨어. 그 터가 뭐예요? 11절 예수 그리스도. 야 그리스도로 터를 닦아놨는데 그 위에다 왜 다른 거 자꾸 건축해. 아볼로 세우고 사람 세우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긴 그리스도로 터 닦는 데예요. 다른 거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13절 다른 거 세우면 뭐냐? 사람의 공적이 나타난다는 거죠. 사람의 공적. 저거 누가 했어? 100년 넘은 교회들 가면 저건 어떤 집이 했어? 그런 거죠. 그런 거 싹 지워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 이것만 남기라는 거죠. 이것만. 그 17절. 그 너희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여러분 그 안에 누가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어야지. 주인이. 이게 밥 먹는 믿음인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뭐야 다 things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 안에 사람이 있으면 나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에요. 난 그 사람의 것이지. 그 사람의 것. 그러니까 한 번 그 사람의 것이면 영원히 그 사람의 것. 아니에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동역을 해요. 근데 동역이 오늘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내일도 같이 해. 다음 날도 같이 해. 그럼 뭐가 돼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동역을 하는데 이런 거죠. 하루만 해요. 하루만. 아니면 1년만 해. 교회에서 교회 뭐 행사를 하잖아요. 여름 성경학교. 그럼 다른 때는 안 하는데 성경학교 때만 제가 보조교사 할게요. 그 뭐예요? 성경학교 3일짜리 동역자인 거예요. 딴 날은 안 해. 3일만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머지는 다 세상이야. 여러분은 며칠짜리예요? 밥을 먹는데 이거죠. 3일만 먹고 갈게요. 이게 아니라 날마다 먹는 사람. 그래서 오늘 아침에 뭐야? 밥 먹으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을 내가 먹고 오늘 동행하는 거예요. 계속 동역, 그게 동행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에녹.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고 이젠 밖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날마다 먹으면서 사는 거죠. 이게 자가 발전기처럼. 이제 밖에서 공급받지 않아요. 안에서 공급받지. 누가 그랬어요? 엘리야. 엘리야가 여러분
이세벨하고 아합 왕 때 바알 선지자들은 850명하고 붙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능력이 밖에서부터 와갖고 불이 떨어지고. 근데 이세벨이 죽여버린다니까. 호렙산으로 도망가잖아요. 지쳐가지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죠. 네가 여기 왜 있느냐? 하나님, 내가 유난히 열심히 했는데 죽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야, 밖을 보아라. 뭐 번개 천둥마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또 어쩌고 저쩌고. 그때 하나님이 또 데리고 나가서 바람으로 슉. 네가 여기 왜 있느냐? 호렙산에서 누구 만날 거야? 하나님. 하나님이 밖에 있는 줄 알고 거기까지 찾아온 거죠. 하나님이 밖에 있는 줄 알고.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우린 자꾸 능력으로 일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하나님을 이제 마음에 모시고 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안 죽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고 천국 간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많은 능력을 행해서가 아니라 밖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만날 때, 내 안에서 같이 살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가자. 야, 이제 나하고 통하네. 나의 친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거 묻는 거예요. 너 젖먹이 할래? 밥 먹는 사람 할래? 젖먹이는 육신에 속한 자 할래? 밥 먹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 할래? 젖먹는 자는 사람의 것 할래? 그리스도의 것 할래? 평생 사람의 것으로만 살다 끝나는 사람들. 아, 나 저 사람 밑에서 자랑인 줄 알아요. 독립해야지. 난 하나님의 거야. 하나님의 것. 내 안에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든 밥 먹는 인생이 되면 뭐예요? 4장으로 넘어가. 그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이렇게 장성한 사람을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사람이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나머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이라는 거예요. 육. 그래서 이 사람이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런 사람이 충성한다는 거예요. 성격이 열심히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의 기질을 가진 자가 아니라 안에 누가?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 나머지는 돈이 있으면 도구고 지식도 도구고 나머지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별로 매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물질이 주인이야. 사람이 주인이야. 쓰러진다니까요. 날마다 공급해줘야 되는 젖먹인 거죠. 여러분은 젖먹이십니까? 밥 먹는 사람입니까? 우리 교회가 젖먹이가 안 올 수는 없죠. 그러나 와서 밥 먹는 믿음으로 자라나는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젖을 먹고 계시다면 여러분 밥으로 갈아타실 수 있는 분들이 되면 좋겠어요. 영이 자라십시오. 장성해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동역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하루만 일하는 게 아니라 매일 같이 일하는 동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동행을 넘어 충성하는 자까지. 여기까지 이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찾아오실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일어나 함께 가자. 난 너하고 일하고 싶어. 그 천국 가는 거죠. 여기까지. 이 믿음의 원리를 잘 깨달으시고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영혼은 자라지 않아 젖먹이로 인생 마치지 마시고 나이는 어려도 다윗과 같이 사무엘처럼 금방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세상을 바꾸는 것이고 나라를 바꾸는 것이고 왕을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 일하시는 거죠. 자녀들을 이렇게 기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젖먹는 믿음 생활이 있고 밥 먹는 믿음 생활이 있습니다. 젖먹는 믿음 생활은 사람 붙잡고 하는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나 밥 먹는 믿음 생활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주인 삼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역자들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는 장성한 아버지 젖이 아니라 밥 먹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